아멘. 에고 에이미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에고 에이미 듣고 있어요. 우리 아이도 감사하게. 나는 누구이다 라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 본인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선포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물론 과정 속에 그런 실수를 많은 이들이 하기 마련인데,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예수님, 내가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더 갈망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 지난주 설교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개념이라 그랬어요. 아주 익숙한 개념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익숙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양과는 조금 또 다를 수 있고, 우리 목자를 본 적은 없기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왜 친숙하냐? 여러 선지자들과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양을 길러온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그 개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죠.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저희 전체 통독하는 분들이 읽은 지 얼마 안 된 구절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민수기 27장 16절 17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죠,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게 언제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되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 못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가 자기를 이을 누군가 지도자, 인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아꼈던,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모세가 이 백성들 인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인도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어떤 비유를 사용하죠? 17절 뒷부분에 봤을 때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그리고 자신과 같은, 물론 유일한 목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끌어갈 그 목자를 간구하는 거죠. 에스겔서도 한 번 더 보면요, 에스겔서에 보면 좀 어려운 성경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보면요, 내가 그들 위에,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다 통독 여러분 해보셔서 어렴풋이나마 아시죠?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인하여 여러 번의 경고 끝에 결국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로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 목자를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해 주시겠다. 참 목자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목자는 누구라 그래요? 내 종 다윗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 에스겔서의 그 배경보다 그 이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다윗을 또 세우십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 사무엘상 하에 나오는 그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목자 다윗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다윗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아버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으로 상징되며 그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목자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도 표현하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그 목자를 기다렸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목자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이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던 목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목자, 그 목자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응원하고 싶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미 그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더 깊이 알아가며 갈망할 수 있기를, 그리고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길 바라고요. 깨닫기를 바라며 더 갈망하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무슨 의미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 삭군과 선한 목자를 비교하십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도둑과 강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삭군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강도, 도둑과 삭군은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삭군도 어떻게 보면 목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삭군이 누굽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일단 아주 안 좋은 이미지죠. 삭군. 그래서 삭군 목사 막 이런 말, 저 같은 목사들 중에 이제 삭군 목사 이런 표현 많이 할 정도로. 여러분, 삭군이요 1차적으로 어떤 의미냐? 삭군이잖아요.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모두가 양을 다 이렇게 돌보지 못할 경우에 돈을 주고 자신들의 양을 어느 시간 동안 돌봐줄 사람을 고용했던 거죠. 그게 삭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 월급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1차적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양이 아니라 월급에 있어요. 삭에 있어요.
일이 아닌 이익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꾼 목자가 사꾼이 양을 돌보다가 위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용감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불가능하겠죠. 위험을 만나면 피합니다.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달아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리를 이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사꾼이 지금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꾼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정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지혜로운 반응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고용된 사꾼이라고 합시다. 이리가 없는데 그 이리를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꾼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런데 사꾼은 위험이 오면 피하는 것이 정상인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즉,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꾼 목자를 탓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사꾼 목자를 탓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사랑,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누구다?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도가 뭐예요? 도가. 전제조건이 있는 거죠. 의인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대요.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물대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철하게, 냉철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러나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어디가 강조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이미 잘 아셔서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뉴스 보면서 그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보면 여러분 반응이 어떠세요? 이러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래서 저는 뉴스를 안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더구나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아이를 허락하셨잖아요. 아이에 대한 범죄들을 보면요 너무 흥분되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 의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해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지죠?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 개역개정 같은 경우 확증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선포했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10장 12절을 보면요, 목자가 없는 양의 결과는 무엇이냐? 목자가 없는 양, 이리에게 물려가거나 이리로 인하여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죽음과 사망에 매이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양을, 저와 여러분을 지난주 선포했죠? 안전과 자유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 죄인을 위해 죽으셨냐? 죄인의 결과는 죽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를 안전과 자유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리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연구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는 어떤지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억지로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선한 목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표현이 추상적이지만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 보십시오. 예수님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함으로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아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지난주 우리 나눴는데요, 양이 어떤 동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미지와 달리 양은 잘 넘어지고, 넘어졌을 때 잘 못 일어나고, 시력도 나쁘고, 방향 감각도 없고, 심지어 고집도 세고. 그래서 어떻다? 양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양을 잘 알고 잘 인도하는 존재랍니다. 아, 이렇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잘 인도한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잘 아신다는. 15절에는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을 뭐라고까지 표현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표현이에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안다는 개념을 모를까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한 분이시죠. 하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만 한 분이세요. 하나이시니까 서로를 안다라는 개념이 어떻겠습니까?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표현이죠. knowing of가 있고 knowing about이 있다. 김찬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화면으로만 보는 아는 분들이 있고, 김찬수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수준이 있고, 제 아내가 저를 아는 수준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못남을 아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요,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요,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한번 보면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어떻게 하냐?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를 잘로도 표현해. 우리를 100%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양을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부르신대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상윤아 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준아 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많은 양들 중에 그 한 양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하나하나 부르신 다음에요, 그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 그런 다 순수하고 착한 분들 많아서 내가 볼 때도 자격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며 눈물 흘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주목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 그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저도 여러분 얘기했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가장 먼저 외웠던 하나님 성경 말씀인데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만 가지고 왔는데요. 1절입니다. 다윗이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니, 우리의 볼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죠? 내게 부족함 없어. 왜요?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시니까.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세상 보면 부족함 투성이더라.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러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 내게 부족함 없어.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뉴질랜드 가본 분 계십니까? 호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푸르다 그래요. 아주 좀 못 봐가지고.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4절.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 사랑과 은혜가 향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을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양도 이끌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양들도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다른 양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니까 그들이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꼭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게 다른 양들이죠. 즉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죄인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분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된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너무도 달라서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교회죠. 그렇게 세워진 존재가 교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그 일,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안전과 자유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저 양들도 데리고 오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다른 양들을 우리로 인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오늘 다들 이렇게 집중하시는 거 입에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근석이만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 요한복음 21장의 장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려 한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때 그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침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일로 와라 해서 아침을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나 아무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아침을 보고 다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 유명한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전의 이름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 베드로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이고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예전처럼 다 남들 배반해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목소리와는 달리 아마 자신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어떤 의미죠?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 실패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그 여정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눈도 마주쳤잖아요. 부인하는 장면에서.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였다면 자격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지 않지만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나 창피해요. 너무나 죄송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물론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인의 질문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내가 이런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이런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라는 사랑의 말씀, 사랑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 혹은 부탁,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before, after잖아요. 많이 들어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는 다릅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는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떼를 치는 존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품 안으로,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끄는 일로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준비 안 했는데,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27절인데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누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사람. 이게 뭔 얘기죠?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못 듣는 경우도 있고요. 듣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 삶을 살 수 있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가 오는데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엄마는 듣는데 아빠는 못 듣는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 뭐 우스갯소리 같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이것을 볼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보다가 한 2분 정도 제가 스탑을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하게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봐도 된다라고 하는 멘트가 있는 걸 우리 준호 전사님께서 찾아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소리 나오나요? 한번 볼게요. 소리가 그걸 한번 다시 볼까요? 먼저 소리가 나오면 다시 볼까요? 그래도 잘 들리면 좋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소리 좀 아주 쉬운 아주 간단한 영상인데요.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 이 정도만 봅시다. 저는 이 영상 보고 놀랐습니다. 전 양이 이렇게 마치 강아지처럼, 그렇죠? 이 전 영상도 있는데, 다른 영상도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아요. 네, 목자가 부를 때만 양이 옵니다. 신기하게 저는 직접 확인 못했지만, 목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목자는 양의 한 양 한 양 이름을 다 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릅니다. 따를 수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 소리들에 영향받고 그것을 따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함께 찬양
찬양팀에 맞춰서 할 텐데요. 몸 힘드신 분들 제하고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100% 혹 그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선한 목자는 그런 우리를 통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양들을 통해 다른